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자,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몇 개일까요? 보이시는 분들은 눈 뜨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눈을 다 감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가신다면 그만 이제 와라 하시면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눈 뜨시고요. 눈 계속 감고 설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죽어봐서 알면 그때는 늦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 못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고 싶어요. 나 낳아주세요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 임신해 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그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런 수고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만희 나쁜 놈 할 수 있죠. 왜요? 저는 신천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쁜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만드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셨다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7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르게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견인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광야 한가운데 그냥 덩그러니 놓아두셨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빌립 집사님은 그냥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특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의 뜻을 압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르죠.
그러자 빌립 집사님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시라고 해서 그냥 우리 식으로 내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왕국의 거의 2인자나 마찬가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정말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삽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때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 금요일날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동네 꼬마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1학년짜리가 놀고 있는데 6학년짜리가 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1학년짜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 큰 키의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가 딱 서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6학년짜리가 벌벌 떨다가 눈치 보고 도망가겠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지난번 성지순례 때 로마에 갔습니다. 카타콤베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굴 속으로, 땅 속으로,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수만 명이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문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자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위기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끌려가서 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분명히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 속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 걸어 다니는 겁니다.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불 속으로 4명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들은 아무런 탈 없이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아유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를 확신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확신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또 첫음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같이 부르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음치여도 박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안 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여왕 리오나 햄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7세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산을 남기셨는데요. 이 햄슬리 여사가 누구에게 유산을 남기셨는가 하면 애견 말티즈 트러블에게 상속을 맡기셨습니다. 상속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얼마를 맡기셨는가 하면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60억. 다들 한 200억씩 다 집에 가지고 계셔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160억을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어요. 남동생과 손자 둘이 있었는데 각각 1000만 달러, 130억씩만 주고 강아지한테는 30억을 더 줘서 160억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게 네 번째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애완동물에게 유산 상속한 액수 중에 네 번째라는 거예요. 더 많이 유산 상속받은 그런 애완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더니만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유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남들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묘비에다가 뭐라고 쓸까 고민을 해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시인에게 우리 아버지 묘비에다가 묘비 글을 좀 쓰고 싶은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자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요, 조용히 편안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그럼 사흘 있다가 다시 봅시다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만났더니 이 시인이 글귀를 줍니다.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태어나다, 먹다, 죽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주변에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어떤 분들은 전날부터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 휴가 내고 또 오셔서 동참하시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어떤 분들은 안내로, 어떤 분들은 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받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덤에 들어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본을 따라 고난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남겨진 것을 내가 당한다, 교회가 당한다, 성도가 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내가 더 고난 당하면,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어려우면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지. 내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겠지. 100년 전에만 해도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갔기에 그들의 피 흘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마음껏 천국을 누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천국의 그림자를 여러분 맛보시지 않으셨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오느냐? 천국의 그림자라서 그런 겁니다. 천국을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장례식 같은 예배가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예배하시겠어요? 경건하고 엄숙하고 장례식 같은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니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에 기뻐하고 고난받음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여행도 다니고 온 세계 각지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은 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세상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고난당해도 감사하고 고난 때문에 영광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언제 끝나나 아시겠죠? 마지막 7번째, 자유와 친밀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군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마에 별 다는 겁니다. 그죠? 이마에 별 다는 것. 어떤 대령님이 별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우가 100가지가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만 달아도 100가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마귀가 우리의 기도로 물러갑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해 줍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상급들이 차곡차곡 통장에 계좌 쌓이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 헌신되어진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팔자 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운명이 바뀌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담임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하고 청빙이 왔습니다. 그 사실을 그 본교에 있던 장로님들이 어떻게 아셨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저쪽 큰 교회에서 목사님 오라고 했다면서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저 교회 큰 교회니까 가시면 아마 사례비도 많이 올려주시겠죠. 저희도 다음 달부터 사례비 올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소시장의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매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